하루에 한 3분 정도씩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망 권세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창원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하나.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창호 목사입니다. 우리 심대식 목사님 늘 우리 워싱턴 한인 교회 협의회 일을 하시느라고 교회 협의회에서 늘 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에서 종종 뵀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을 더 알게 되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그 한국 외향 선교회 전에 총무로 섬기셨다고 제가 듣게 됐어요. 저는 그 1995년부터 그 우크라이나에 OM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OM 선교회가 바로 한국 외향 선교회의 후신이에요. 그러니까 외향 선교회가 전신이고 이름이 바뀐 것뿐이죠. 물론 외향 선교회는 아직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사실 OM 선교회의 뿌리는 외향 선교회에 있는 거죠. 보니까 저희 선배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뵙고 여기 그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었던 그런 선배님을 만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잠깐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1년 4월 13일에 영국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리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통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그것은 18살 먹은 어떤 루이스 로버츠라는 아이가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태가 심각해서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옮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사흘 후에 이 아이에게는 뇌사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병원 측의 제안을 받고 그 장기를 기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장기 기증자를 찾았고 곧바로 7명에게 장기를 나눠주기로 했을 때인데 갑자기 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이가 눈을 깜빡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인공호흡기를 떼자 바로 자기 자가 호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은 장기가 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그런 뇌사 판정 환자였는데 다시 살아났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진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이 두 여인이 누굴까요?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그 7 귀신이 떠났던 여인이라고도 알고 있고 또 한때는 창녀로 살았던 여인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다른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는 야고보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야고보의 어머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시간에.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고 묻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굴 안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2절로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하죠. 이 천사에 대해서 복음서 저자들의 관심이 각각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는 그 천사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개 같고. 여러분 번개를 보신 적 있으시죠? 번개 탁 치고 지나가는데 순간 뭐가 번쩍하고 지나가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개 같다. 근데 저는 그 번개라고 하는 느낌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 전에 불이 꺼진 방에서 저녁에 갑자기 밖에서 번개가 번쩍 쳤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번쩍 그 번개의 빛이 밝았는지 방 안이 완전히 대낮처럼 밝았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처럼 밝은 빛, 번개 같다라는 것은 그처럼 하얀, 하얀도 그렇게 하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이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을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늘에서 온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인들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지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받고 그곳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8장 4절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의 표현을 보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는 예수님이죠. 살아났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살은 사람들은 죽은 자 같이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표현 자체가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그럼 이 여인들은 이 새벽에 이곳에 왜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왜 왔습니까?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죽으신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는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슬스 보스크리에센예 그러면서 Jesus is risen이라고 하는 영어를 뭐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모든 변화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만일 거짓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을 또 하나의 소망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능하게 했던 이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바울이 알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 변화를 가져온 이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이 능력이라는 그 말 표현 여기서 권능이라고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는 두나미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원어죠. 바로 파워라는 것입니다. 어떤 파워요? 변화를 가져오는 파워예요. 그 파워가 바로 이 부활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요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능력이에요. 만일 변화가 없다면 그 부활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없다면 진짜 주님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은요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안다는 표현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내가 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내가 그 사람 알아. 제가 바이든 대통령 알아요. 근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다는 것은 내가 우리 아내를 안다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안다는 거예요. 부활 여기서 우리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랬어요. 알고 싶다. 이 알고 싶다는 표현은요.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헤드 날리지로 알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이 부활의 권능,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걸 여러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활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요 6절에 말하기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냥 살아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에서 나갈 때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은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자라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안다는 표현은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정말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이 전혀 없던 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데 지금 자기의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러나 네가 내 말한 대로 그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던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그는 절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이죠. 그는 너무너무 절망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방패요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소망 없던 곳에 소망이 생겨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계속해서 빚을 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의 말 그대로 표현하면 매달 15,000불씩 빚을 지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3년 동안. 그럼 얼마예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더래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번은 알고 지내는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형, 나 돈이 좀 생겼는데 내가 이 돈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혹시 형 돈 필요해?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 빌려줘. 그런데 나 이자는 못 줘. 그런데 또 한 번은 역시 계속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니 너 힘들다고 들었는데 정말 힘들어?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그래 내가 약간의 현금이 좀 있는데 좀 혹시 도움이 좀 될까? 그래 좀 빌려줘. 그런데 나 이자는 못 줘. 그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보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졌던 곳,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다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0절, 28절로 3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세 번째, 소망 없는 곳에 능력 주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어둠의 권세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시 능력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태어나고 자랐던 대한민국 아주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1880년대 로제타 쇼우드라는 한 미국인 여자 의사가 조선이라고 하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한의로는 치료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큰 병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병명도 모른 채 죽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때였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 로제타 쇼우드는 조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6살 먹은 어느 조선 소녀가 화상으로 인해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부가 필요했습니다. 피부 이식 수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부 이식 수술을 통역해 줄 수 있는 조선 통역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제타 쇼우드 의사는 그 피부 이식 수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피부를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려고 자기의 피부에 칼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도 놀라고 그리고 그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들도 너무나 깜짝 놀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통역을 해서 결국 그 소녀의 손가락을 다시 피는
피부 이식 수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셔우드 선교사를 무척 사랑했던 한 남자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남자 의사도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뉴욕에 있는 의료원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제타를 너무 사랑하게 된 이 닥터 윌리엄 홀이 선교 본부에다가 자기의 선교지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중국이 아닌 조선으로 가겠다고. 왜냐하면 이 여자 선교사가 먼저 조선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이제 그 남자 선교사가 그 선교 본부에 요청을 하고 조선에 오게 됩니다. 그때가 1891년입니다. 약혼자인 닥터 홀이 조선에 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 선교사는 서울에서 경성에서 의료를 하게 되고, 남자 선교사는 평양에서 의료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이제 어려움 중에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섬기기 시작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3년쯤 지난 뒤에 이 남자 닥터 윌리엄 홀이 폐병 환자를 고쳐주다가 그 폐병에 옮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그때 막 그들에게는 이제 돌이 지난 아들과 그리고 부인은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들 부부의 선교의 꿈은 마치 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이 조선에서 선교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아내인 닥터 로제타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조선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조선에 돌아온 후 6개월이 되었을 쯤에 온 가족이 이질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그 딸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사단은 또다시 이들이 선교하려고만 하면 이들의 꿈을 꺾어 놓습니다. 조선에 오기만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데리고 가고 맙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무리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이곳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해도 남은 어머니와 아들이 계속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들은 성장해서 다시 의학 공부를 하고, 이번에는 아내를 맞이해서 아내까지도 의학 공부를 시켜서 같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아들과 며느리 셋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세운 학교가 바로 고려대 의과대학이고 이대 부속병원이고 홀기념병원입니다. 또 인천 기독병원이 이들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남편인 닥터 윌리엄 홀이 조선에서 죽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의 딸 에디스가 그 땅에 묻히지 않았더라면, 홀로 남은 어머니와 아들 부부가 과연 한평생을 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후에는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평생을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사단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다 끝나버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 닥터 그 윌리엄 홀만 없다면 이 가정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단의 역사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이죠. 사단은 사망의 권세가 모든 것을 자기의 발 아래 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졌고 이미 무너졌고 십자가에서 무너졌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도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 아래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할지라도 그것이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손실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붙잡고 있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히 그 어둠의 가운데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혹이나 어떤 어려움 가운데 혹은 어떤 사망의 권세 가운데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고 오늘 승리하셨음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망은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진 자들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꿈이 없는 자들에게는 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